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어버이날도 5월 8일 이번 주간에 있고 어린이날도 내일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예배 자리가 휑해요. 온 사람보다 간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뜨겁게 한번 인사합시다. 같이 예배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2층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제가 들어오는데 한 권사님의 손을 딱 잡았더니요, 이 권사님이 가슴에다 손을 탁 끌어가더니 한참을 계세요. 한 1분이 계셨던 것 같아. 가슴이 찡했어요.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문곡리에 있는 12,000평 우리 공원묘지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1월 달에 그 서류를 만들어서 올렸어요. 근데 계속 답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부 측에서도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 내성 측량에 있는 우리 이웃교회 토교제일교회 전재수 장로님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시간 내서 같이 올라갈게요. 그래서 본부에 올라가가지고 미리 이제 그분하고 담당자하고 또 다른 일정 때문에 못 만나면 안 되니까 전화 약속을 하고 화요일날 아침 여기서 7시 반에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그냥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그날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한테, 여러분 이 자연장지 때문에 지금 본부로 올라가니까 꼭 좀 이거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올라갔어요. 만났죠. 저도 이미 그분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 우리 전재수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도 직접 예전에 전화를 걸어서 그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우리 감리교의 모든 재산은 기독교 대한감리의 유지재단에 다 들어가 있어요. 속해 있어요. 그런데 유지재단의 이름으로는 전국에 묘지는 하나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파주의 유지재단 이름으로 묘지가 공원묘지가 하나 있기 때문에 허락이 안 되는 거였어요. 사례를 들면서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고 지난번에 광고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충분하게 그 서류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2024년 작년 5월 7일 날 이 법령이 통과된 걸, 그걸 다시 설명을 쭉 하니까 본부에서 납득을 하고 그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제가 거기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뭘 느꼈냐면 진작 기도하고 갈 걸.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길, 풍성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말씀,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말씀 보게 되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을 쭉 풍성한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다 같이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작 기도하고 갈 것, 이 얘기가 뭐냐, 그날 아침에 기도하고 갔더니 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활짝 열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눈이 열어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열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혀 있으면요, 일부분밖에 보지 못해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장님이,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4명의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보고서 하는 얘기가, 배를 만져보고서는 코끼리는 벽이야, 벽처럼. 무슨 얘기야 이 사람이야. 코를 만진 소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끼리는 뱀 같아, 장어 같아,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다리를 만져본 그 소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아, 무슨 얘기야. 코끼리는 기둥과 같아, 기둥과 같아. 예? 또 귀를 만져본 친구는 무슨 얘기야. 코끼리는 부채 같아, 부채 같아. 여러분, 자기 수준으로, 믿음의 세계도 자기가 경험한 수준 이상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인들에게 그날 새벽에 만나셨던 주님이 그날 저녁에 다른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받으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없던 한 사람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 제자.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도마야 어디 갔었어, 어디 갔었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부활하셨다고 살아계신다고 해도 아멘 소리가 어찌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뭐가 좀 쿵짝이 맞아야 나도 설교하는. 근데 여러분, 도마는요, 생뚱맞은 눈으로 쳐다보는, 뭔 소리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 어디 갔었어?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로 여기 왔다 가셨다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내가 그 못자국 난 손을 보기 전에는, 그 못자국 난 손을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그 창자국 난 그 옆구리를, 내가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내가 넣어보기 전에는 난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도마를 찾아오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2000년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이냐는 것이죠. 예? 여전히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지만 여전히 성경의 한 사건으로만,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사실로만 인정하고 도마처럼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나는 보지 않고는,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가 없어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적인 증거를 원해요. 내가 경험한 것만 인정하려고 해요. 합리적인 사고를 우리가 하면서 현대인들은 합리적인 사고, 그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거예요. 그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방법론을 요구하고 있고요.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냐 이거예요. 도마는 자신의 생각의 한계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현대인들도 여전히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과학적인 접근 방법, 경험적인 이런 체험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믿으려고 하고 인정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이나 또한 형이상학적인 주장들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버려요. 뭐 천국이니 지옥이니 영혼이니 영생이니 이런 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 유물론적인 사관, 이런 사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쫓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붙들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요,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혼만 도둑질해 가면 마귀는 자기의 작전이 성공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눈, 영적인 눈은 자꾸 닫혀지도록 육신적인 것을 자꾸 열어주면서 이 땅의 것에 심취해서 믿음의 세계는 보지 못하고 신령한 세계는 보지 못하도록 영의 눈은 닫히고 육의 눈만 활짝 열게 하고 그것을 쫓아 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지만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워.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냐고. 신령한 것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눈에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거 많은, 지금은 여러분 좀 유튜브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이는 그대로 믿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는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길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서울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그 신당동 동네에서 블록 하나만 건너가면, 도로 하나만 건너가면 황학동 도깨비 시장이 펼쳐지는데 거기에 늘 여러분 그 야바이꾼들이 거기 가면 있어요. 이걸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샥샥샥샥샥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데 분명히 여기야 이거 지금은 펴보면 없어. 그래서 도박꾼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요새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마술의 트릭, 우리 얼마나 기가 막힌 눈속임을 하는가 그 사람들이 이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의 눈은 다 속일 수 있어요. 극장의 우상화, TV에서 보여지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확실하건대 진짜 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과학적인 진리들이 많이 의학적인 새로운 의학 정보들도 나오고 새로운 제가 이렇게 중학생 때 이렇게 배웠던 또 고등학생 때 이렇게 배웠던 이 우주에 관한 이론하고 여러분 허블 만원경하고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그 우주 만원경이 나온 이후로는 이 우주에 관한 이론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과학적인 사실도요, 진리도 다 바뀌고 있어요. 그러나 천지는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법도 옛날에는 이것이 불륜이다. 지금은 간특법도 다 없어져가지고 법도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나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에 눈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깨어나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붙들 수 있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원수 마귀가 믿는 사람들의 마음마저도 도둑질했는지, 절대적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시대는 상대적인 것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믿고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도마의 고백과 도마와 주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소식, 11명의 제자 중에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했어도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난 못 믿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여러분, 도마가 죽은 나사로 살아난 거 못 봤습니까? 자기의 생각의 한계 속에 갇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어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이 내 한계가 깨지고 한계가 돌파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막 얘기를 해도 도마는 시큰둥한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왜 그랬을까요? 못 봤기 때문에, 안 봤기 때문에. 도마도 그 자리에서 함께 있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도 간증하며 그도 기뻐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안식구 첫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10명의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 여러분, 모두가 기쁨 속에서 감격스러워. 야, 어떻게 예수님이 참 맞아.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다 맞는 말씀이야. 구약의 모든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야. 야, 예수님 그렇게 부활하신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했을 때 왜 그게 안 들렸는지 몰라. 그러나 도마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요.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른 모든 사람들은 흥분돼서 도마야 제발 믿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믿어. 그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흙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눈에다 흙을 팍 뿌려주라고. 그래야 믿을 거 아니에요. 도마는 자기가 경험된 것만, 근데 본 것만 믿겠다고, 경험된 것만 믿겠다고. 여러분,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졌어요. 자기가 경험된 것만, 그만큼만 아는 거야. 본 거? 여러분 막 딱 찍었는데 다 털리잖아. 카드 막. 여러분, 도박꾼들의 그 손이 얼마나 빨라요. 예? 나는 믿었다, 여기 분명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보는 것도 허상이고 경험한 것도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인간의 정신세계는요,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들으려고 해야 들리고, 믿으려고 해야 믿어지고, 보려고 해야 보여지고. 아멘. 뭐 그런 시 하나가 있잖아요. 올라갈 땐 보지 못했네, 내려올 때 본 그 꽃. 뭐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정확하게 이해해줘. 여러분, 보려고 해야 그 다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그 꽃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믿음의 세계가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되 금식하면서 하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만 하지 마세요. 제발.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도 혼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만물이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되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식으로 말씀을 안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네.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어지고 그래야 믿음의 세계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해요. 반대되는 건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근성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호하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좋은 거는 다 받아들이려고 해요. 근데 싫은 거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특정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보를 선택할 때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자꾸 보여드리려고. 더 많은 천하가 없어도 제자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다 같이 믿으려고 해야 믿어지고, 보려고 해야 보여지고, 들으려고 해야 들리기 시작한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주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많은 보니까요, 그 다른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게 문제야. 함께 있지 아니했다. 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50일 새벽기도 한번 해봅시다. 난 다 나왔으면 좋겠어. 그건 내 바람이야. 근데 목사님은 목사님의 갈 길 가세요. 나는 마이웨이입니다. 제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부흥회합니다. 목사님만 가세요. 왜 여러분 같이 안 하는지. 신앙의 공동적인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인디안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빨리 가고 싶냐? 그럼 혼자 가라. 근데 멀리 가고 싶냐? 같이 가라.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한 배를 탔어요.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릴 때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멘 소리를 안 하는 사람이 꼭 세 사람 있고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밥 주냐? 드립니다. 선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신앙생활은 더불어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인분들에게 이렇게 그 건강 의료기 파는 분들이 있어요. 서울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들도 거기 잘 가. 갈 때 혼자 가지 않아. 꼭 전도해 가지고 가. 거기 가면 또 나올 때 또 한 보따리씩 이만한 휴지 하나씩 들고 나오고, 이만한 소쿠리 하나씩 들고 나오고, 이만한 달 하나씩 들고 나오고,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매일 또 출근해서 도장 찍어. 그리고 나중에는 그거 하나씩 사더라고. 거기 가서 기를 쓰고 그걸 하려고 하는데 사놓으면 또 안 해. 같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저는 건강 그런 그 기구들이요, 나는 효과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조금 비싸서 그렇지. 어떤 건강 보조 기구들이라도 나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근데 조금 비싼 건 사실이야. 왜? 화장지 줬잖아. 왜? 달아줬잖아. 그래서 조금 비싸게 받는 거야. 근데 혼자 사놓으면 그거 사놓고 잘 안 해, 내가 보니까. 같이 할 때 하는 거야. 운동. 홈쇼핑에서 이거 사면 살이 다 빠질 것 같아. 그래서 운동기구 사놓으면 그다음부터 옷걸이로 다 전락해버리잖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동호회로 나가고 클럽에 나가서 같이 할 때 우리는 더 오래 할 수 있고, 더 재미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코치가 또 가르치면 또 실력도 키워질 수 있고.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가세요.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세요. 신앙생활은 함께 가는 거예요. 힘이 약한 초원의 초식동물들은 구집을 이루어요. 그리고 같이 움직이면서 포식자의 그 눈을 현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요. 원수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는데 혼자 떨어져서.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혼자 가는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속회가 있고, 속회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각 선교회가 있고,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붙들어주고, 같이 의지하고, 같이 힘이 되어주고. 아멘. 그리고 우리 봉사 부서들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다 같이 더불어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 여러분,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어느 틈엔가 여러분 자라게 돼 있어요. 근데 혼자 다니는, 어느 틈엔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어느 틈엔가 그 사람 없어져 있어요. 목사와의 관계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 건강한 교회는 소그룹이 건강한 교회예요. 안타깝게도 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쇠고집이 다 누구에게나 있잖아. 안 믿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뭐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 못 믿어. 옆구리에 손 넣어보기 전에, 못자국 난 손 만져보기 전에 난 못 믿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도마는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규례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믿음의 세계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고집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가 열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예. 그렇게 다 홀로 있다 보면 영적 침체가 와요. 같이 있다 보면 믿음이 세워져 가는데 주저앉고서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믿음의 길도 떠나가고.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의 신앙생활, 내가 실족했어. 주변에서 아니 뭐 그거 가지고 그래, 아무것도 아닌데 붙잡아주면서 다시 일으킬 수 있는데, 에이구 내가 교회를 나가나 보라, 뭐 굳게 상처 입은 것만 곱씹고 또 곱씹고,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신방에서 완전히 주리를 틀고 앉아버리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더불어서 함께하는 거예요. 깨닫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근데 나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렇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한 도마를 주님은 찾아오셔. 여드레가 지난 후에. 그러니까 여드레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도마는 불신만 하고 있었어요. 나는 절대 안 변해. 그런 도마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던 도마,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문이 닫힌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서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또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네. 저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도마야, 이리 와봐. 내 손을 만져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고 도마야, 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나는 내가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도마야, 이리 와서 만져봐. 넣어봐. 이야, 도마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해해 주시고, 도마를 책망하지 않고, 야, 내가 너하고 3년을 같이 했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니? 너 죽은 나사로 봤잖아, 살아나는 거. 근데 너 어쩜 너는 그렇게 불신앙하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 몇 번씩이나 얘기, 너는 길을 막고서 어쩜 인간이 그러냐? 책망하지 않고, 도마야, 이리 와봐. 내 손을 만져봐. 못자국 난 손.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 도마야, 부탁인데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말고 믿는 자로 살아야 돼.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도마를 찾아오셔서, 어쩌면요, 이 도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수십 년을 믿어서도 믿음의 세계가 우리는 열어지지 않고 있어. 그러면서 여전히 내 수준으로 믿음을 이야기해. 근데 주님이 보면 불신앙이야, 그게. 근데 계속 와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돼. 수도 없이 참고 기다려주고,
진 이겨버리지 않고 외면해버리지 않고 등 돌려버리시지 않고 주님은 또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닐까요? 어찌 아멘 소리가 그렇게 현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진 이겨버리고 싶을 때가 우리 주님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기다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믿음의 세계에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도 진멸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있다.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두드리고 주님은 맨날 우리의 마음의 문만 두들기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이 믿음의 세계를 받아들이려고. 주님 말씀합니다. 도마야,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마. 믿는 자로 살아야 돼.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만 들고 우리가 교회에 다닐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만 자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이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네? 도마야, 와서 만져봐. 부탁하건대 이제는 믿음 없는 자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믿는 자로 네가 살았으면 좋겠어. 응?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요, 이 믿음의 세계가 열어진 자, 깨달아진 자, 누려진 자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걸림돌 있잖아요. 우리 앞에 사람 걸림돌, 환경의 걸림돌, 물질의 걸림돌 다 이거 딛고 올라서야지. 맨날 여기서 걸려가지고 주저앉고, 여기서 걸려서 주저앉고, 여기서 걸려서 주저앉고.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자리에서 늘 걸려 넘어져요. 자기 이성의 한계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내 스스로만 내가 만진 그 코끼리 배만 만져보고 코끼리는 벽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것만 통전적으로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은혜가 없으면 금식하면서라도 주님 믿음의 세계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식이 아니라 성경 지식, 성경 구절 몇 개 외우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크기의 믿음을. 그러니까 기도의 깊이가 깊었던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가 확 열어지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고, 예. 죽음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왜? 진짜 생명이 영생이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세계가 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저는 이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을 보면서 도마야, 네가 그렇게 한 마음도 안다. 만져봐. 내 부탁이건데 내가 너한테 진짜 간절히 원하거든. 만져보고 너 보고 너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말고 믿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내 마음이야. 오늘 주님의 이 마음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마를 만나주니까 순간 도마는 모든 불신앙이 다 녹아집니다. 믿음의 세계에 눈이 열어집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주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이해지고 깨달아지고 열어지는 순간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순간, 다른 제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 다른 제자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우리 모두도 도마처럼 다 같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구약에서는요, 주님이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이야기는 예수님, 당신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당신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전 가치 체계가 다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 신적 존재로 도마는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도마야, 예수님 부활했어, 제발 좀 믿어, 그렇게 강요한다고 그가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체득한 예수 부탁드립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믿음으로 믿어져서 제가 경험한 이 하나님이 여러분도 경험되어지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답이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봐, 너무 좋아, 예수 믿어봐, 너무 좋아, 이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미국에서 유한성 목사님 형제분이 다녀가셨죠. 야, 내 이분들 같이 식사하면서 그 사모님이요, 식당만 가면 만나는 사람들, 서빙하는 사람 손 붙들고 안 나, 내가 민망해 죽겠어, 예수 믿으라고. 야, 태국 사람도 붙들고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도 붙들고서 손을 안 놓고서 서빙을 해야 되는데 나 태국 사람 그래도 예수님 믿으라고. 아멘,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서 평창에 사모님 동생이 있는데 거기를 갔다 오는데 택시 하시는 분인데 이덕정 우리 기사님인데 이정덕 같은데 부군수님이 저 군수님 그 운전해 주시는 분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만나가지고 예수님에게 계속 이틀 동안 하면서 성경책 사라고 50불도 주면서,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어르신 교회 좀 나오십시오, 내가 전화하고. 완전히 이분은 한 번 물면 놓치라는 진돗개야, 진돗개. 내가 그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세계가, 믿음의 세계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여러분, 간증이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그러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도마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도마에게 주님이 29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야, 넌 날 부활한 나를 이렇게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으면 더 복되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 그럼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 말씀은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세계가 열어지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증거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천지는 변해도 율법의 1.1에게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대로 성취되어진 이 말씀을 믿고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게 들어가면서 우리가 도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들로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열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이게 그래요. 본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셨잖아요. 대지상들 바리새인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나사로도 또다시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어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으려고 굳게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사람들이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만을 생각했어요. 기적과 이적을 본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 같이 믿음은 선물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누릴 수 있는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도마는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전승에 의하면 동방, 특히 인도 지역에 가서 많은 교회를 세우다가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믿음의 세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불신앙하지 마시고 보고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믿어지는 믿음이 더 귀하다고, 믿음 없는 자로 살지 말고 믿는 자로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